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새 사람을 입으라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있는데요. 그 가장 긴 절이 어디 있느냐면 시편에 있습니다. 그 시편 119편이요, 가장 긴 절입니다. 몇 절이냐면 한 장인데 절수가 176절입니다. 대단히 길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은 서신서를 하나 읽을 정도로 구절이 되게 많은 구절이 시편 119편 구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19편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의 법, 증거, 법도, 규례, 계명, 판단, 길, 약속 등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그런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편 119편 8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함께 보겠지만 그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둔한 자로서 지혜롭고 마음이 기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시편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한다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성경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감동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감동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기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은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동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감동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소리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뭐 한다라는 겁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나 시편을 읽을 때에도 생생한 감동을 할 수 있고 오늘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왜 그런 거냐면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요,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또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야 되죠. 그것이 감동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이 성경에 살아있다라고 여기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의 기록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동으로, 즉 호흡으로, 숨결로 생명을 불어 넣어서 만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긴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 다른 일에 관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읽을 때 어느 정도의 집중을 하고 읽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기를 원하기 위해서요, 성경 구절을 찾거나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전체를 읽는 것보다도 좋은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의 상황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 막 이렇게 어려우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워. 그 물질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하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치면 어떻습니까? 그 관련된 구절이 쭉 뜨죠. 근데 그걸 읽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해답을 찾기를 바라고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성경 본문이나 구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찾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했다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스스로 만족을 가지고요, 이제 내가 새 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오게끔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감정 상태를요, 그대로 투여하기보다는 그걸 다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막 괴로워요. 질병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돈 문제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도 괴롭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일이 풀리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가운데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 감정 그대로 오지 말고 그 순간만큼 이걸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근래에 소설을 책을 읽은 적이 있나요? 소설책?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문 서적들만 많이 읽지 소설책을 읽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소설책을 읽은 건 언제냐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파친코라는 그 1권, 2권으로 나눈 책을 본 게 전부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소설책을 읽지 않고 계속 전문 서적, 이렇게 그런 경제, 사회, 교회 관련된 그 전문 서적만 읽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소설책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소설책을 읽다 보면 그 주인공이 나와 하나가 되잖아요. 주인공의 마음 상태가 주인공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똑같이 그 책을 읽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설책에서 그 주인공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 나도 그걸 보고 같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기뻐하면 나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소설책을 하나 읽어도요, 그 안에 폭탄 빠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으면 어떻습니까? 소설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밤새 읽게도 되죠. 다음이 너무 궁금하니까,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니까 자꾸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제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일자리를 할 때, 도서관에 와서 이제 일자리를 할 때 제가 오전에 이제 TV를 켜놓으면 어른들이 아침 드라마를 봐요. 아침 드라마를. 그 할머니들 5-6명이 앉아서 아침 드라마를 보는데요. 그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요, 그 나쁜 여자가 나쁜 짓을 할 때요, 같이 욕을 해요. 저 나쁜 년이라고. 그 드라마일 뿐인데, 그렇지 않아요? 막 욕을 해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막 욕을 해요. 그리고 주인공을 보면서 뭐요? 아유, 불쌍하다. 어떡하노? 막 이렇게 한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그 드라마에 내가 빠져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상태를 내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런 자세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다윗을 읽고 있다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라고 보다 보면 다윗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집중한단 말이죠. 나의 환경과 비슷한가? 비슷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으로 나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어요. 성경 안에 내가 그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모든 환경을 다 제하고 성경에 빠졌을 때요,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디 뭐 창세기를 읽든 어디를 읽든 한 군데를 정해서 읽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환경을 다 내려놓고 그 성경 안으로 거기에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요, 바르게 세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바르게 세우냐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가르침입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을 또 달리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교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가요, 전기 코드에 쇠꼬치를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 하고 무섭게 혼내잖아요. 혼내는 것처럼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 만나면 꼭 인사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게 뭐예요? 가르침이잖아요. 그 성경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 방법을요,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푹 빠져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가르침,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기를 가르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알게 됩니다. 내가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요, 알게 합니다. 그것이 교훈, 가르침입니다. 이것을요,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뭐가 됩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푹 빠져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 위주로.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찾다 보면요, 이거구나 하고 확신이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책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책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나를 돌아보게끔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게 되면요, 나를 돌아보게끔 합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책망. 다 좋은 것만 느끼라고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요,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서요, 마음의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을 때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말씀이 나는 보기가 힘들어. 자연스러운 거야. 이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나의 치부를 막 찌르는 것 같아. 그러면 말씀을 잘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아무 감정이 없고 아무 느낌도 없다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을 때요,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성경을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돌아보게끔 한다니까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나를 돌아보게끔 해요.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어디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르게 함은요, 책망과 항상 동반되어지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책망은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그런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바르게 함을, 올바른 선택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말씀을 읽을 때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영적인 거울입니다. 성경은요,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면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 가르침을 배우고 말씀으로 그 책망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내가 교훈과 책망으로 바로 서는 삶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것. 그 애쓸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새 사람을 입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한다면 딱 하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선한 일을 감내하라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선한 일을 감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에 가면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또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과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 중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옛사람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곳에 감동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온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온전한 책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매여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행되는 교육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된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게 한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선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전에도 제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첫 번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라고 한다면 인간이 스스로 선할 수 없어요. 오직 선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선하고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한 일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감내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도 주시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그 길 또한 안내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주는 것 또한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게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그럼 우리가 물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한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따라 바르게 세워진 우리가, 결론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잇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선한 일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윤리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와 세상의 윤리적인 가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되는 법인 것이고,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일을 감내할 수가 있죠. 인간인 우리가요, 감내하기 힘들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깨어나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 땅을 복음화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것을요,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는 것, 이 땅이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것, 작게는요,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순간이요, 선한 일을 감내하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어떻게 감내합니까? 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되어지고 책망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지고, 그 바르게 세워진 우리가 선한 일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요, 이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고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축복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말씀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2025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